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고 또 사람들에게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날마다 가르쳐 줬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배우거나 또 생활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쌓으려면 우선 우리는 책을 통해서 또 독서량이 많아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거기에서 많은 지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남아수도 오고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글을 읽고 남자는 모름지기 5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내가 평생에 5수레의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수도 없이 책을 사고 또 책을 읽고 그랬던 그런 청소년 시절,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스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잘 갖고 있어야 인생에 살아갈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지식을 잘 이렇게 또 배우고 또 잘 보존해서 인간답게 살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많이 아는데 아는 것만큼 열매도 있고 아는 것만큼 멋지게 인생을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그 사람이 참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정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대해서 편협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을 잘 섬겨나가고 또 몸된 교회 또 내가 맡은 그 직장에서 그 임무를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하는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 중에 지식은 내가 성공하는 길 그리고 내가 망하지 않는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식은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온전한 지식이 있는데 왜 망합니까? 온전한 지식이 있는데 왜 실패의 길을 걸어갑니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지식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온전한 것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경로로든지 지식을 얻었는데 그 지식이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알았다고 하면 이 땅에서 결코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장 오늘 일 그리고 내일 일을 모를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지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물고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 넓은 그 바다든지 강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사람이 쳐놓은 그 조그마한 그물 거기에 걸려서 자기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 새들도 올무에 걸린다. 새들이 이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데 사람이 쳐놓은 그 조그마한 그 그물 그 올무에 걸려서 그 새가 또 목숨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망하는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망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일생을 사는 것 같고 자기가 이런저런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적은 일에 걸려서 그것이 올무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삶이 망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달리기를 합니다.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스타트가 조금 빨랐습니다. 앞에서 달려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처음 출발도 1위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 그 목표에서도 1위로 그가 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순위가 계속 바뀌죠. 어떤 사람은 1위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꼴찌가 될 수도 있죠. 또 꼴찌가 1위가 될 수도 있죠. 물론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왕으로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습니다. 그는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알아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빠르게 뛰어간다고? 빠르게 나갔다고? 스타트가 좋았다고?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좋은 여건이라 해도 항상 목표 지점에 가봐야 된다. 거기에 가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보고 모른다. 지금 이것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미국의 육사인 웨스트포인트의 졸업생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성들, 퍼스타 이상 되는 사람들의 학교 성적을 다 본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석을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 그분은 수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 한 분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그 유력한 그 퍼스타 장성들의 그 학교 성적을 쭉 보니까 거의 중간밖에 못했다고 그래요. 웨스트포인트를 다닐 때 중간이나 또 그거보다 약간 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퍼스타가 되고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제가 그런 글을 읽고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빨리 출발하고 자기가 성적이 좋았다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분이 인생을 살면서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늦게 출발을 했어도, 내가 좀 부족했어도, 내가 좀 머뭇머뭇했지만 그러나 내가 목표를 내가 설정하고 달려가면 언젠가 내가 가보니까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2등을 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은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유력한 유명한 그런 장군들도 많이 있었죠. 작전가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유명한 작전가 혹은 장군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제가 전쟁사를 많이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이길지 몰라요. 내가 열세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내가 많은 병사를 이끌고 내가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전투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망하는 그러한 경우는 전쟁사에도 많이 나오고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11절에 말씀을 했어요. 지혜가 많으면 식물을 많이 얻을 것 같지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고 우리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항상 중요하게 여깁니다. 먹는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지혜롭다고 그 사람이 많은 음식물을 먹을 것을 많이 집에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굉장히 아는 게 맞고 뭐 누구들에게 뭐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상담해주고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집에 가면 쌀독에 쌀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저도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말이 많고 괜히 잘난 척하고 여기저기 참견하고 그런 사람들이 쌀독에 싹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좀 조용하고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쌀독에 쌀이 가득해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공부 많이 하고 그것이 자기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명철하고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의 주머니를 보면 빈털터리가 많아요. 1,000원짜리 몇 장이 있고. 저 그런 거 많이 겪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들을 보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별로 볼품이 없고 자랑할 것이 별로 없고 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분은 그냥 평범하게 이럭저럭 인생을 사시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또 어느 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이번에 집을 하나 새로 사서 이사를 하는데 신방 좀 와주세요. 뭐 이렇게 또 겸손하게 얘기를 해서 한 10대병짜리 뭐 연립이나 하나 샀나 보다. 그래서 별로 가기도 별로 싫고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는데 서초동에 이번에 60평짜리 샀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뭐 평상시 재산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뭐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하나도 몰라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물으러 오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허술을 해요. 별로 뭐 이렇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좋은 대학 나온 것 같지도 않고 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알짜야 알짜. 겉이 번지르르 한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번지르르 한 걸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의 말이 지금도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솔로몬의 말이.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많이 있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이렇게 싸해지고 좀 겁이 나고 그래요. 혹시 나도 예를 들어서 먼저 뛰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내가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내가 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는 마땅히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마땅히 열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마땅히 내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이런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해요. 하늘나라에서의 삶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멋진 일을 하면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랬을 때 과연 내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기회가 있어.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때, 어떤 시기를 정해 주셨을 거야.
내가 이 기회를 잘 선용을 해야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내가 누구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언제쯤 베풀어 줘야 되겠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기회를 줘야 되겠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원어의 뜻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원어의 뜻은 다른 게 또 있어요. 원어의 뜻이. 우리가 여기서 시기와 기회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시기가 있구나. 좋을 때가 있어. 기회가 있다는구나. 그래, 나에게 기회가 있어.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많이 가져다 줘요. 그러나 실상 이 원문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뜻은,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너희에게 시기가 있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언젠가 너희들에게 심판할 것이고 판단할 것이다, 바로 이 말이죠. 너희가 잘한 것도 심판하고 잘못한 것도 내가 심판하고, 이런 아주 조금 좀 몸이 떨리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 그랬을 때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너희에게 발생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말이죠. 좋은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어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상당히 두렵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에는 좋은 의미로 기회를 주시고 어떤 때는 나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어떤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떤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건이 있고 어떤 때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불리한,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예측할 수 없다. 지금 이것을 솔로몬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절에 우리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실지, 나를 잘했다고 하실지 잘못했다고 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건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될지 사람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매일같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해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 기업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가 잘 되지 않으면 사단이 회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고 내가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짓고 또 회개가 되지 않으면 사탄이 거기에 끼어들고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를 정결케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행하면 이 땅에서 진정한 지혜자가 되고 진정한 지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떤 젊음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저희 이 기업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지식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얻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죠. 하나님께서 늘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실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은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야곱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승리한 사람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도 자기 자신도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자기 자신도 또 범죄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정리해 볼 때 결국은 승리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대 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다음에 제가 늘 기도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지식적으로 뛰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약지도 못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뭐가 탁월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 저를 맡기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실천했어요. 제가 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 가지 세 가지를 놓고 이게 옳을까 이게 옳을까 이게 옳을까 뭐 왔다 갔다 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좋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뭐 두 가지 세 가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 맨 처음에 저에게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첫 번째 오는 걸 무조건 결정하겠습니다. 만일에 물건을 사야 되면 세 가지를 저한테 보여주지 마시고 무조건 첫 번째 걸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이게 옳을까 이게 옳을까 이게 옳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뭐 머리 짜봐야 좋은 뭐 생각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주시면 내가 그냥 딱 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10대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를 다니면 소풍을 가면 이 노름하는 아저씨가 이게 카드를 돌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걸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소풍 갈 때 집에서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고 쫙 보시면 뭐 카드를 탁탁 돌리면 제가 딱 보고 있다가 틀림없다. 그리고 돈 거는데 처음에는 돈을 따요. 그래서 역시 나는 훌륭해, 나는 위대해. 그래서 딱 그 다음에 또 돌리면 또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딱 걸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가 답이야. 제가 정말 내가 지금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왜 내가 분명히 이건데 왜 여기일까? 그래서 몇 번 이거 하다 보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눈은 부정확하다. 내 판단은 부정확하다. 아니 이거 아이들 놓고 요거 카드 돌리는 거 그것도 못 맞추는 사람이 뭘 맞추겠어? 뭘 하겠냐고. 그것도 못 하는데. 아니 내 눈앞에서 요거 돌리는 거 세 개 중에 하나도 못 맞히는 사람이 뭘 맞히겠냐고. 여러분 뭘 맞히겠냐고. 그것도 못 하는데. 여러분 맞히겠어요? 뭐 여러분 그렇게 똑똑해요? 카드 한번 돌려봐. 제가 거기서 깊이 깨달았어요. 야, 내 눈앞에서 내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도 이걸 세 개 중에 하나를 못 맞추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뭘 맞추겠냐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아무리 책을 읽고 또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역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에도 임지를 정할 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번에 전도사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 몇 교회 이렇게 제가 고르지 않고 무조건 누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오시겠습니까? 말만 하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떤 분이 지나가더니 한 전도사 우리 교회 올래? 예. 그래서 그냥 갔어요. 또 이제 한 2년 지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 교회 전도사를 구하는데 올래? 예.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를 4번인가 옮겼는데 무조건 첫 번째 이야기한 대로 무조건 갔어요. 다 훌륭한 교회, 다 훌륭한 교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저는 지금까지 정말 저는 전도사 때 너무 좋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지금도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주여, 첫 번째 주님이 하라고 하는 데서 하겠습니다. 안 골랐어요. 뭐 어디가 좋네, 어디가 좋다, 이거 없었어요. 기다렸어요. 주님께서 누구의 소개로 여기서 하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딱 교회 개척했어요.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결혼할 때도 군대를 딱 갔다 왔는데 여자도 한 번도 사귀어본 지, 미팅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선도 한 번도 안 봤는데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너 얘하고 결혼해라. 네! 그러고서 그냥 해봐. 저는 뭐 고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머리가 나쁘니까. 뭐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별거 아닌 게 카드도 못 고르는 게 뭘 고르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네.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내가 골랐으면 아마 이상한 거 골랐을지 몰라. 쭉정이 이런 거 골랐을지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해 나가니까 그게 그냥 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데 너희의 지식과 지혜가 도대체 뭐냐? 별거 아니다. 그게 별거 아니다. 너희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알면 뭐하고 소크라테스를 알면 뭐하냐? 너희들이 뭐하냐 도대체? 이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주시는데 그 사건조차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게 맡기면 이게 다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인데 그거 좋지도 않은 머리 같고 맨날 뭐 이게 오를까 저게 오를까 뭐 이러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전부 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또 여러 유력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분들은 환상을 잘 볼까? 왜 이런 분들은 주님하고 사이가 좋을까? 또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 야곱뿐만 아니라 모세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스가랴,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존경받는 영적으로 위대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위대한 신앙인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위대한 신앙인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거를 내가 받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뇌 작용이 아니겠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 역시 이렇게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뇌가 깨끗하고 또 뇌에 이렇게 뭐 파장이 일어나고 뇌가 이렇게 뭐 빛이 난다 뭐 그런 말을 해요. 뇌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또 뇌에도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마다 어디는 좀 막혀 있고 어디는 좀 이렇게 화난 사람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한 그 행동이 달라진다. 이런 책이 있어요. 뇌에 대한 책이 몇 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역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뇌와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상당 부분 뇌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뭐 전체적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뇌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뇌에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지혜도 생기고 이거 다 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뇌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뇌에 대한 책도 좀 읽어보세요. 뇌가 깨끗해야 돼요. 뇌가 깨끗하면 하나님의 그 뜻도 잘할 수 있어요. 뇌가 깨끗하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속사람과 육체가 있는데, 겉사람이 있는데, 이 뇌는 이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을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속사람의 머리 부분도 사실 이 머리에 있어요. 우리 속사람도. 그러니까 이 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영혼의 뇌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머리를, 내 뇌를 깨끗이 씻어나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비한 지식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출발할 때 서로 늦게 출발했어도 내가 선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기하게도 내가 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혜자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고, 내가 별로 명철하지 않는데 명철한 사람보다 더 은혜스러운 행복한 가정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데 나타날 그릇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릇은 상당 부분 우리의 머리에 있습니다. 뇌에 있습니다. 뇌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에 머리가 많이 아픈 사람, 그 머리가 아팠을 때 그거 왜 아프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아니 머리가 아팠을 때에는 머리에 무슨 부작용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뭔가 머리에 뭐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왜 머리에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이렇게 온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온몸이 마비된 그런 분을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못 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뇌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뇌가 줄어들었대요.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죠. 왜 뇌가 줄어들었을까? 그거는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는 사람이 없죠. 아니 왜 뇌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뇌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사지를 쓸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답을 못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왜 멀쩡한 뇌가 이렇게 줄어듭니까? 거기에는 악한 영이 역사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적절한 대답을 하면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답을 잘 못하면 그거는 영적인 답을 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거기에는 악한 영이 역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아픈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가 다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의사를 많이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질문 많이 하죠. 이건 어떤 것입니까? 이건 어떤 것입니까? 모르세요. 그러면 목사는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속사람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의 머리, 우리의 뇌가 중요한데 이 뇌를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지식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저런 칭찬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뇌가 깨끗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지식을 얻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책임하게 이 얘기 하겠어요? 먼저 출발한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 놀리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 누구 놀려요? 이거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고 멋지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열매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도대체.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식과 지혜를 너희가 받아라.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고
꽝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보람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11월 달은 추수감사의 달입니다. 추수의 달이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 영역도 좁아지고 또 마음도 상당히 움츠러지고 여러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사회적 환경이고 11월 달이 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제가 가꿨습니다. 어른들은, 성인들은 자기가 가정을 어떻게 가꾸었는지 하나님께 보고해야 돼요. 가정이 소중하니까. 제가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가꾸었습니다. 예쁜 화원으로 가꿨습니다. 아름답게 가꿨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그래야 그게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기업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자신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지난 1년 동안 살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놓고, 다 내놓으셔야 돼요.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내놓고, 주머니가 있으면 주머니를 다 뒤집어 가지고 속까지 보여주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책임 있는 사람이고. 세월이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11월 달이 되든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시겠어요?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가슴 떨리는, 너희에게 심판이 있고 너희에게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에게 시기와 기회가 있다 하는 이 말은 두려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소중하게 바쳐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을 듣고 가족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어디 가서든지 존경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